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빨간 동그라미가 터키인데, 터키의 그 터키 위쪽에 수도 앙카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실 때 왼쪽 위쪽에 이스탄불이 있는데, 이스탄불은 수도는 아닌데 그 옛날 수도였고요. 가장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가 이스탄불이 있고, 저기에 주로 많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다가 그 밑에 왼쪽 밑으로 보면은 동그라미에 이즈미르라고 있습니다. 그 이즈미르도 큰 도시입니다. 이스탄불이 인구적으로는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아마 앙카라일 겁니다. 이즈미르는 현재 한 350만 명 정도가 사는 큰 도시,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세 도시가 있고, 저희가 사역하는 곳은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셀축이라고 되어 있죠. 그 셀축이라는 곳인데, 이즈미르에서 셀축까지는 약 80km 떨어져 있는,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에베소서의 그 에베소입니다. 에페스라고 하고 에페수스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그 에베소가 있는 데를 지금 터키 사람들은 동네 이름을 셀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 3만 5천 명이 거주하는 교회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교회 건물입니다. 저희 교회 건물은 13년 전에 이 교회 건물을 어떤 사람이 자기 집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상 3층, 지하 2층의 그런 멋들어진 건물입니다. 터키의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영어처럼 써 있는 저게 터키 말이거든요. 에페스 킬리세스가 에베소 교회라는 말인데, 거기 우리 교회 로고도 있고, 그 에페스 킬리세스 위에 저희가 협회로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교회.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간판처럼 조그맣게 붙여놓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지난 2021년 10월 17일에 우리 교회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거든요. 그 목사 안수식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는 우리 교인도 있고, 우리 손님으로 오신, 인근에 손님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한국에서 오신 몇 분들도 있는데, 교회 안 예배당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꽉 차면은 약 한 40에서 5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고, 성도는 지금 48명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성도는 48명이고, 주일에는 뭐 20-30명 정도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마지막으로 이건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는 터키에서 2000년 12월에 파송을 받았으니까요. 터키 선교사로 지금 22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 터키 들어가서 터키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를 나왔고, 지금은 둘이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아내는 여기 와 있는데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고, 이렇게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이다 보니까 그 이런저런 뭐 출장이라든지 그 이사로 인해서 많은 여행을 다닙니다. 그래서 저의 메모장에는 국내 여행 체크리스트하고 해외 여행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여행을 떠나야 할 때도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여행 짐을 꾸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설교하신 내용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는 종말론, 즉 세상 끝날 때의 일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 세상은 언제 끝날 줄 모른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올 줄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체크리스트를 적듯이 하나하나 적어 놓으면 더 좋겠지요. 또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보듯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등잔에 기름, 올리브 기름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우둔한 다섯 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달랑달랑하게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밤중에 신랑이 늦게 도착합니다. 한바탕 소리가 나서 신랑이 온다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는 이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이 등불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기름이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들은 환하게 밝혀진 등불을 들고 이 혼인 잔치에 들어갑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을 밝히지 못했고 결국 그 혼인 잔치의 문이 닫혀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월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영부영 허비하는 세월도 많다는 것이고 지혜롭지 못하게 보내는 시간이 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흔히 지구의 종말, 자연의 대재앙, 전쟁의 소식 등을 접하면 우리 우크라이나를 보지 않습니까? 당황하고 우울하게 되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정신줄을 놓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우크라이나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격과 공포 때문에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죄 가운데 빠진 우리 모든 인간은 매일매일 이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또 세월은 지나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가수의 노래를 듣는데 제 마음에 와닿는 가사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바로 아실 수도 있겠어요. 단 하루만 기회가 온다면 죽을 힘을 다해 빛나리. 여기서 제 귀에 쏙 들어온 말은 어떤 거냐면은 하루하루 빛나리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빛나리. 저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그날의 빛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빛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의 빛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빛이 되어 빛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저를 따라서 한 번만 해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어느 단기 선교단이 우리 셀죽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그걸 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장로님도 하시고 누구 리더가 나오면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왜 아시면서 왜 그래요? 주님도 빛이 있으라고 그러셨고 창세기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빛으로 살자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마치 언제든 어디로든 여행을 떠날 준비가 끝난 것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평온한 일상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체크리스트를 보고 몇 시간이면은 짐은 다 꾸려집니다. 이게 없을 때는 이거 뭐 써야 되지 몰랐는데 여기 제 휴대폰에 쫙 리스트가 있으면은 그거 뭐 저는 한 이제 지금은 그냥 몇십 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거 쫙 보고 거기다 놓고 그대로 짐만 싸면 됩니다. 여행에 대한 기대나 흥분 혹은 스트레스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목표는 여행도 아닙니다. 여행 짐을 아주 잘 꾸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있으나 여행지에 가 있으나 이곳에 살고 있으나 저곳에 살고 있으나 제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살고 있는 게 목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선교지 가면은 또 한국도 가고 싶고 그것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행이 된 게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오시면 얼마나 피곤하신 줄 아시죠?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빛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전도인으로 생활 속에서의 선교사로 사는 원리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4가지 원칙을 약 20여 년 전에 선교사 훈련을 통하여서 배우고 익혔으며 습관처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이 원칙으로 살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제 삶이 풍성합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행을 준비하는데 매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을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믿음은 아주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믿음은 생활 속에서 복음 전도자로 사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요구되는 생활 속 선교사의 실천적인 믿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타문화권 선교사로서 저는 급진적으로 이 원칙을 실천합니다. 후원 부탁이나 요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교회에게도 후원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저의 기도 편지, 선교 편지에도 간접적으로라도 재정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을 훈련해 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후원금으로 생활하고 사역을 합니다. 필요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어떨 때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물어보든지 후원을 하겠다고 하면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후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동료 선교사를 위하여 후원 부탁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되도록 삼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 같은 타문화권 선교사만 이런 믿음 선교,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을 요구한다고 봅니다. 목회자들도 교역자들도 재정의 공급자가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어떤 단체에게 의지하고 싶겠지만은 요청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큰 사업을 하든 소상공인이든 우리 모두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재정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사람이나 단체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더더욱 많은 것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체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하늘의 만나, 즉 완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채우시기를 시작합니다. 대개는 이 하늘의 만나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재정으로 살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놀라운 간증이 이어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아주 신랄하게 간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오해하실까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채우셨는지.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두 번째 원리는 거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을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룩을 비교적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인 예배, 기도회, 성경 공부 등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오늘 하루 죽을 힘을 다해 빛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이 대중가요의 가사가 저에게는 거룩한 빛이 있으라 라고 속삭였습니다. 거룩한 빛이 있으라. 오늘 내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내 생각으로, 내 말로서, 내 행동으로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은 이 거룩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화를 두 개를 들어드리겠어요. 제가 요즘에 이씨라고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조금 화가 나고 텔레비전 보다가도 정말 조금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이씨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는 분 없죠? 어떻게 목사가 선교사가 되고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의 말버릇을 따라 하다가 그게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을 아내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씨 하는 거 알아요? 아내가 이씨거든요. 이은이 이씨. 그래서 당신 보고 나보고 이씨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만 있으면 이씨 하는데 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바꿨습니다. 이씨가 아니고 아씨로. 아이구야 이렇게 이씨를 하려다가 처음에는 이씨하고 아이구야 하다가 나중에는 이씨를 버리고 아이구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는 어머머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뭐 뭘로 바꿀 수는 있잖아요.
터키어로는 이게 뭐냐면은 아이야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욕을 하지 않고 조금 품위 있게 얘기하려면 아이야야 이씨예요. 이게 사실은 이씨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저를 하지 말라고 했던 아내가 이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저를 따라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나처럼 하면은 아이고야 이렇게 품위 있게 이씨를 할 수가 바꿀 수가 있다. 아이고야 따라서 해봐라. 아이고야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씨 그럽니다. 혼자서도 이씨 그러고 내가 있는데도 이씨 그러고 버릇고치기. 우리가 두 번째 예화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또한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이웃을 또한 기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족을 아니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그리고 우리가 뭐 학교를 다니든 회사를 다니든 골목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한다, 내 자녀를 기쁘게 한다, 우리 목사님을 한번 기쁘게 한다, 교회에 있는 그 형제를 기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죠? 제 해석이. 그래서 제가 기쁘게 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10월 17일에 우리 안수받은 목사님이 여자예요. 헤디에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지금 만 48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대학교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조그마한 선물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 일에 봉사하고 앞장서서 희생했던 사람인데 이분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저는 2년 전에 추방을 당해가지고 조지아에 있습니다. 아내는 추방을 당하지 않아가지고 터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도 해요. 아내는 그 10월 17일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가 다시 조지아로 들어오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신학 공부도 다 하고 같이 사역을 했고 이렇게 함께 목사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3년이나 이렇게 했는데 한번 초청하자고 헤디에를 이 나라에 뭐 국내선 터키 국내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오고 걸어서 택시 타고 오고 걸어서 오면 됩니다. 국경을 넘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옆 나라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한번 해보래요. 괜찮대.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오라고 했더니 오겠대요. 외국을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에 한번 오겠대요. 그래서 내 추방당할 때 거기 짐이 지금 교회 지하실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했더니 짐이 한 18kg인가 20kg가 됐어요. 큰 가방. 그래서 그것을 끌고 비행기를 타고 끌고 첫 여행을 하는데 끌고 온 거야. 아주 국경에 가서 택시 타고 와서 이렇게 봤더니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무거운 걸 나한테 들고 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근데 아내하고 저는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도시에 우리도 처음 가는 그 바툼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에 3일 묵을 수 있도록 우리 방 따로 자기 방 따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놨고 그 다음에 식당도 다 알아봤어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하고 해가지고 식당 좋은 데 갈 때 다 해놓고 호텔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호텔 무슨 호텔이더라? 하여튼 5성급 호텔이에요. 그 호텔 제일 옥상에 가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싼 가격으로 전체 이 도시를 바라보며 그 흑해를 바라보며 먹을 수 있는지 그것도 다 얘기를 들어놓고 거기도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했더니 그리고 조금 쉬게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쁘다고.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좋았다고. 물론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저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뭐라 할까 이렇게 존중받고 그 다음에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편히 쉰 것이 오랜만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기뻤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진짜로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저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를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해줬고,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원리는 희생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WEC 웩이라고 하거든요. 웩 국제선교회의 창립자인 C.T. 스터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진짜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희생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희생이란 공동체 생활과 목표를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안락한 삶이나 여러 욕구는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포기하고 불편은 스스로 알아서 감수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혹은 선교 현장에서 모든 위험을 알아서 그래서 감수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의식주의 불편함, 교통의 불편함, 의료 혜택의 불편함, 외로움, 이거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불평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신앙의 수준이 저쪽 밑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이 뭐 장로든 뭐 집사든 상관없습니다. 아직도 기독교의 진수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제자도의 원리인 희생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죽이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한 후에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이 바로 이 길,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이 길을 자기 제자들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길 오지 않으면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른 교회도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화를 여기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그 우리 교회 목사님 되셨다는 헤디에, 그 헤디에 씨는 이 헤디에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저 교회를 맡고 갔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협회,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닫아야 된대요, 이 협회를. 그래서 이제 전문가 회계 담당하시는 변호하시는 분이 딱 와서 전부 장부를 보더니 이것은 약 3만 불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즈밀에 있는 한 교회에서 3만 불 벌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나도 협회 회원입니다. 세례교인 이상들이 거의 했습니다.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진짜 오래 나오셨고 옛날에 협회장을 하셨던 그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야. 나 요즘 잠이 안 온다고. 왜요? 그 3만 불 벌금 나오면은 우리 각자가 알아서 내는 건데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회의를 하는데 이제 새로운 협회를 우리가 개설을 해야 되는데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이전에는 뭐 선교사가 했는데 저는 못하겠다고. 여러분이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로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헤디에 그때는 성도님이 손을 드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뒤로 다 나아갔는데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하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뭐 내가 자격만 되면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했어요. 그거 협회를 법적으로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하는데 약 반년이 흘렀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잘못하면은 열고 닫는데 벌금을 물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터키가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음으로 양으로 그렇게 박해를 하고 있으니까 터키인에게도 역시 어떤 해가 올지 모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딱 감당하고 했어요. 아무런 뭐 일은 지금까지 없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분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서서 해결하고 봉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리는 교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믿음의 공동체 혹은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이 교제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이 교제는 이 모임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즉 가족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시간상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누리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좀 가난해요. 근데 교회 생활은 진짜 오래 하셨고 일찍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고요. 근데 그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가정적인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따님이 일찍 결혼을 했는데 아마도 따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신앙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애가 셋입니다. 근데 이 따님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데 뭐 아주 그냥 대놓고 싸우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두 분이 쾅 부딪히는 적을 몇 번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듣고 있고요. 진짜 어려운, 그런 가정적으로 어렵겠다, 재정적으로 어렵겠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근데 사람은 참 좋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 무슬림인 이 아들이 거기도 이혼을 한번 하고 재혼을 하는 재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고도 했어요. 우리 교회. 이 아드님이 결혼을 합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결혼식에 저는 아파서 못 가서 우리 교인 어떤 청년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서 성의를 표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이 한 명도 안 간 거예요. 근데 이 누리 씨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좌석을 따로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이 된 지가 이렇게 오래됐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를 해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이것밖에 안 되니 나를? 그래가지고 막 노발 대발 저한테도 몇 번 전화를 해서 소리치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왔어요. 이렇게 저쪽 사무실에 들어오셨더니 나한테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할 수 있게 해달래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상상이 가더라고요. 여기 가서 온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희들은 크리스찬도 아니고 사랑도 모르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대신에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못할 짓을 한 것 같다고, 대신에 예배 끝나면은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하고 함께 미팅을 갖고 거기서 하시고 싶은 말 다 하시라고 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우리 교회 이제 대표자들 몇 명하고 저하고 자기 할 말 다 했어요. 여기는 이제 코가 쑥 빠져가지고 얘기가 다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 전에 얘기했거든요. 듣기만 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다 들으라고. 당신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재혼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유 진짜 이유가 많더라고요. 가지 못한 이유들이요. 다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들으라고. 그리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조금 이 소리 톤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나만 하겠다고 하면서 손 좀 내밀라고 그랬더니 손을 내밀고, 그래서 이 손을 나를 여기 팔을 잡고 자기 팔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누리 선생님이 아무리 내 팔을 놓고 싶어도 나는 못 놓겠다고. 당신이, 우리 교인들은 누리 씨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불만이 많이 있겠죠. 우리 교인들이 다 싫어하고 힘들고 또 뭐 할 말이 많이 있어도 미안하다고, 나는 못 놓겠다고. 그러니까 누리 씨는 놀라면 놓고 말라면 말을 하고 우리 교회를 뭐 목사를 손을 놓으려면 놓고 아니면 성도님들 손을 놓으려면 놓고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못 놓겠다고. 우리 운영위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못 놓겠죠? 그랬더니 못 놓는데. 우리 누리 아비는, 우리 누리 아저씨는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표본이래요. 지금까지 충성 봉사했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봉사하지 않았느냐, 못 놓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잘 해가지고 끝마쳤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걸 보면서 결국은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뭐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분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형제 자매로 묶여져 있어요. 누구를 버릴 수, 야,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그런다고 너 교회 그만 나와라.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너 됐어, 나가. 교회에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꽤 있거든요.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고 그리고 붙잡고, 뭐 가족인데요. 어쩔 수 없죠. 제가 커버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또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고 편견을 없애려고 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사는 제가 붙들고 있는 4가지 신앙적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철저한 믿음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실천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삶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둘째는 거룩인데 곧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의 가족, 우리 교회의 성도, 나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셋째는 희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주님과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봉사, 어떠한 나의 희생도 나는 달갑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목숨까지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게 그게 정상적이에요. 사실은 그게 최고일 것 같지만 그게 정상적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님께서 주셨는데요. 넷째는 교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 내에서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걸 해내는 거예요. 어떤 편견도 극복하고 끝까지 품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족 공동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제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언제 죽게 되든지 기름이 가득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루하루가 빛나는 삶으로 보석같이 꾸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